사이 사차리트라 제33장 우디의 위대함, 전갈의 쏘임과 치료된 전염병 사례, 잡네르 기적, 나라야, 나라오의 병, 발라부바 수타르, 아빠사헤브 쿨카르니, 하리바우 카르니. 지난 장에서는 스승의 위대함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우디의 위대함을 설명하겠습니다. 서론. 이제 위대한 성인들 앞에 경배합시다. 그들의 자비로운 시선은 죄의 산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성격의 모든 악한 오염을 없앨 것입니다. 그들이 가벼운 대화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불멸의 행복을 부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것은 우리 것이고 저것은 너의 것이다와 같은 차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구분은 그들의 마음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지무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미래 생에서도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우디, 바바가 모두에게 다카시나를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금액 중에서 그는 많은 돈을 자선에 쓰고 남은 잔액으로 연료를 구입했습니다. 이 연료는 그가 항상 타고 있던 신성한 불인 두니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에서 나온 재는 우디라고 불리며 시르디를 떠나는 신도들에게 자유롭게 배포되었습니다. 바바는 이 우디로 무엇을 가르치거나 암시했습니까? 바바는 그의 우디를 통해 우주에 있는 모든 가시적인 현상, 은재와 같이 덧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5 원소의 나무나 물질로 구성된 우리의 몸은 모든 즐거움이 끝난 후에 무너져 재로 줄어들 것입니다. 신도들에게 그들의 몸이 재로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바바는 그들에게 우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바는 또한 우디에 의해 브라만이 유일한 현실이며 우주가 덧없고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아들이든 아버지든 아내든 정말로 우리의 것이야 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세상에 혼자 오고 혼자 나가야 합니다. 우디가 많은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을 치료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지금도 발견되고 있지만 바바는 신자들의 귀에 비현실과 현실 사이의 구별 원칙, 비현실에 대한 비집착을 그의 우디와 다크시나로 주입하고자 했습니다. 전자는 우디 우리에게 구별을 가르쳤고 후자는 다크시나 비집착을 가르쳤습니다. 이 2가지가 없이는 세속적 존재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바는 다크시나를 요청하고 받았으며 신자들이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는 우디를 프라사드로 주고 일부를 신자들의 이마에 바르고 그의 축복을 주는 손을 그들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바바가 기분이 좋을 때 그는 즐겁게 노래하곤 했습니다. 그런 노래 중 하나는 우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디 노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장, 난꾸러기 라마여 와서 우디 자루를 가져오세요. 바바는 매우 맑고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하곤 했습니다. 우디의 영적 의미에 대해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물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 번영,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및 많은 다른 세속적 이익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디는 우리에게 물질적 및 영적 2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디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까? 전갈의 쏘임, 나시크의 나라얀 모티람자니는 바바의 신자였습니다. 그는 바바의 또 다른 신자 이름이 라마찬드라 바만 모닥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는 어머니와 함께 시르디에 가서 바바를 만났습니다. 그때 바바는 직접 그녀에게 그의 아들에 더 이상 봉사하지 말고 독립적인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이 예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라얀자니는 직장을 떠나 아난다 쉬람이라는 기숙사를 시작했으며 그것은 잘 번창했습니다. 한번 이 나라얄라오의 친구가 전갈에 쏘였고 그로 인한 통증은 심하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디는 이러한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적용해야 하며 그래서 나라얄라오는 그것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바의 사진 앞에 서서 바바의 도움을 요청하고 바바의 이름을 외우며 바바의 사진 앞에서 타 고이는 향의 젤을 한 줌 꺼내어 그것이 바바의 우디라고 생각하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바르고 쏘임을 그가 손가락을 빼자마자 고통이 사라졌고 두 사람은 감동받고 기뻐했다. 흑사병 사례 한번 반드라의 한 신도가 그의 딸이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데 흑사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우디가 없었기 때문에 나나사헤브 찬도르카르에게 같은 것을 보내달라고 전했다. 나나사헤브는 아내와 함께 칼리안으로 여행 중에 타나 기차역 근처의 도로에서 임해 시지를 받았다. 그 당시 그는 우디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도로에서 흙을 조금 집어들고 사이 바바를 명상하며 그의 도움을 요청하고 아내의 이마에 그것을 발랐다. 신도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그의 딸의 집에 가을 때 3일 동안 고통받던 그의 딸이 나나사헤브가 타나 기차역 근처에 서 바바의 도움을 요청한 바로 그 순간부터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잠네르 기적 1904-5년경 나나사헤브 찬도르카르는 샤르디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칸데시 지역의 잠네르에서 맘나타르였다. 그의 딸 마이나타 이는 임신 중이었고 출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고 지난 2-3일 동안 진통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나나사헤브는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바바를 기억하고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때 샤르디에서 바바가 바푸기르부바라고 부른 한 사람인 남 기르부바가 칸데시의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다. 바바는 그를 부르고 잠네르에서 잠시 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나나사헤브에게 우디와 아라티를 주라고 말했다. 람기르부바는 그에게 2루피만 가지고 있으며 그 금액 은 잘가온까지의 기차요금에 겨우 충분하다고 말했고 잘가온에서 잠네르까지 약 30마일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바바는 그에게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장하며 모든 것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바바는 샤마에게 마다브 아드카르가 작곡한 잘 알려진 아라티를 쓰라고 지시하고 그것의 사본과 우디를 람기르부바에게 주어 나나사헤브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바바의 말을 믿고 람기르부바는 샤르디를 떠나 오전 2시 45분경 잘가온에 도착했다. 그는 겨우 2안나만 남아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의 큰 안도감 속에 그는 누군가가 샤르디의 바푸기르부바는 누구인가?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에게 가서 자신이 바푸기르부바라고 말했다. 그러자 나나사헤브가 보낸 것으로 주장하는 하인이 그를 훌륭한 말 한 쌍이 있는 멋진 탕가로 데려갔다. 그들은 함께 탕가를 타고 갔고 탕가는 빠르게 달려 이른 아침에 그들은 작은 시내에 도착했다. 운전사는 말들을 물을 주기 위해 데려갔고 하인페오는 람기르부바에게 약간의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다. 수염과 콧수염, 하인의 제복을 보고 람기르부바는 그가 무슬림이라고 의심했고 그에게서 어떤 간식을 받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하인은 자신이 힌두교도이며 가르와레크 샤트리아라고 말하며 그를 만족시켰고 나나사헤브이 이 간식을 보냈으니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나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간식을 먹고 다시 출발했다. 그들은 새벽에 잠네르에 도착했다. 람기 르부바는 자연의 부름을 받기 위해 내렸고 소변을 보러 몇 분 안에 돌아왔지만 탕가도 운전사도 하인도 없었다. 그는 어리둥절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인근 카체리로 가서 문의한 결과 맘나타르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나사헤브의 집으로 가서 자신을 알리고 나나사헤브에게 바바의 우디와 아라티를 드렸다. 이때 마이나타이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고 모두 그녀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나나사헤브는 아내를 부르고 우디를 물과 섞어 그들의 딸에게 마시게 하고
바바의 아라티를 부르라고 했다. 그는 바바의 도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몇 분 후 안전한 출산 소식이 전해졌고 위기가 지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람기르 부바가 하인, 탕가, 간식 등에 대해 나나사헵에게 감사하자 나나사헵은 자신이 아무도 역으로 보낸 적이 없고 시르디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크게 놀랐다. 타나에 퇴직한 맘나타르인 V. 데오는 이 문제에 대해 나나사헵의 아들인 바프라우 찬도르카르와 람기 르부바에게 문의한 후 자신을 만족시킨 뒤 시리 사일이라 잡지에 부분 산문과 부분 시로 된 상세한 기사를 작성했다. 제13권 11, 12, 13호 형 V. 나르심스와미는 또한 1-타이오번 14페이지와 이바프 사헵 찬도르카르 20번 50페이지 및 삼람기르 부바의 17번 83페이지 진술을 각각 1936년 6월 1일, 1936년 9월 16일, 1936년 12월 1일에 기록하고 그의 신자들의 경험 제3부에 발표했다. 다음은 람기르 부바의 진술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어느 날 바바가 나를 부르시고 우디 한 팩과 바바의 아라티 한 부를 주셨다. 그때 나는 칸데시로 가야 했다. 바바는 나에게 잡네르로 가서 나나사헵 찬도르카르에게 아라티와 우디를 달아라고 지시하셨다. 나는 바바에게 내가 가진 돈이 2루피뿐이라고 말하며 그것으로 코페르가온에서 잘가온까지 기차로 가고 그 다음 잘가온에서 잡네르까지 마차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물었다. 바바는 신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나는 즉시 출발했다. 나는 오후 7시 30분에 맘마드에 도착했고 오전 2시 45분에 잘가온에 도착했다. 그때는 전염병 규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제2의 이에메니아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발견해야 했다. 오전 3시경 부츠와 터번을 쓴 하인이 좋은 복장의 다른 세부 사항으로 잘 갖춰 나에게 와서 탕가로 데려갔고 나는 그를 태워서 갔다.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BHAGHOR에서 나는 간식을 먹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제2의 이에메니아에 도착했고 내가 자연의 부름을 받았을 때 탕가와 그 운전사는 사라져 있었다. 83페이지 NARA와 EANARAO 바크터 NARA와 EANRAO와 버지의 이름과 성은 주어지지 않는 버버의 생존 기간 동안 2번 버버를 만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 1918년 버버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그는 SHIRDI에 가고 싶었지만 올 수 없었다. 버버의 MAHASAMADHI 후 1년 이내에 그는 아프게 되었고 많은 고통을 겪었다. 모든 일반적인 치료법은 그에게 아무런 화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낮과 밤으로 버버를 명상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비전을 보았다. 버버가 지하실을 통해 그에게 다가와 걱정하지 마라. 내일부터 좋아질 것이고 일주일 이내에 너는 일어설 것이다 라고 위로했다. NARA와 EANRAU는 비전에서 언급된 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제 고려해야 할 점은 이것이다. 버버는 몸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었고 몸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아니, 버버는 항상 살아있다. 그는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를 한번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그는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서 신실한 바크터를 만족시킬 것이다. APPASAHEB 컬칸이 1917년에 APPASAHEB 컬칸이라는 기회가 왔다. 그는 THANA로 전근되어 BALASAHEB BHAT가 그에게 준 버버의 사진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지하게 숭배를 했다.
그는 매일 버버의 사진에 꽃, 샌달 페이스, 그리고 나이베디아를 바치고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와 관련하여 버버의 사진을 진지하게 보는 것은 그를 직접 보는 것과 동등하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진술을 설명한다. BALABUVASUTAR 밤베이의 성자인 BALABUVASUTAR은 그의 경건함, 헌신 그리고 바잔 덕분에 현대의 TUKARAM이라고 불리며 1917년에 처음으로 SHIRDI에 왔다. 그가 버버 앞에 절을 했을 때 버버는 나는 이 남자를 4년 전부터 알고 있다 고 말했다. BALABUVA는 놀라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첫 번째 SHIRDI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그는 4년 전 밤베이에서 버버의 초상 앞에 엎드렸던 것을 기억했고 버버의 말의 의미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성자들은 얼마나 전지전능하고 만연하며 그들의 바크타들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나는 단지 그의 사진에 경의를 표했을 뿐인데 이 사실은 바바에 의해 주목받았고 적절한 시기에 그는 나에게 그의 사진을 보는 것이 그를 직접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에파 사업 쿨카르니 에파 사업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가 타나에 있을 때 그는 비반디로순 회해야 했고 일주일 이내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다. 그의 부재 중에 셋째 날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오의 한파키르가 에파 사업의 집에 나타났다. 그의 특징은 바바의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쿨카르니 부인과 아이들은 그에게 그가 시르디의 사이 바바인지 물었다. 그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그의 순종하는 하인이라고 하며 가족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명령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크시나를 요청했다. 그 여인은 그에게 한 루피를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우디 패킷을 주고 이것을 사진과 함께 신전에 서 예배를 위해 보관하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집을 떠나갔다. 이제 사이에 놀라운 리라를 들어보라. 에파 사업은 그의 말이 비반디에서 아팠기 때문에 그의 순회를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그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파키르의 방문에 대해 들었다. 그는 파키르의 다르샨을 받지 못한 것에 마음이 아팠고 단지 한 루피만 다크시나로 지불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만약 그가 참석했다면 10루피 이상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즉시 파키르를 찾기 시작했고 마스지드와 다른 장소에서 그를 찾았다. 그는 음식을 먹지 않고 검색했다. 그의 검색은 헛수고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 독자는 여기서 바바의 32장 격언을 기억할 수 있다. 하나님의 탐구는 빈배로 해서는 안 된다. 에파 사업은 여기서 교훈을 얻었다. 그런 다음 식사 후 그는 친구인 미스터 치트레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어느 정도 거리를 가다가 그들은 자신들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한 남자를 보았다. 에파 사업은 그가 정오에 그의 집에 온 파키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특징이 진속 바바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파키르는 즉시 손을 내밀고 다크시나를 요청했다. 에파 사업은 그에게 한 루피를 주었다. 그는 계속해서 요구했고 그래서 에파 사업은 그에게 2개를 더 주었다. 그래도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미스터 치트레에게서 새 루피를 빌려 그에게 주었다. 그는 여전히 더 원했다. 에파 사업은 그에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에파 사업은 다시 그에게 새 루피를 주었다. 총 9루피였다. 그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보였고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그는 그에게 10루피의 지폐가 있다고 말했다.
파키르는 그것을 요청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후 9루피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떠났다. 에파사헤브는 그가 10루피를 지불하겠다고 말했고 그 금액이 그에게서 받아졌으며 바바의 손길로 축성된 9루피가 그에게 반환되었다. 숫자 9는 중요하다. 그것은 9가지 종류의 헌신을 나타낸다. 제21장 참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바가 마지막 순간에 한 락슈미바이 신대에게 9루피를 주었다는 것이다. 에파사헤브는 우디 패킷을 살펴보았고 그 안에 꽃잎과 악샤타가 들어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시르디에서 바바를 만났을 때 바바의 머리카락을 받았다. 그는 우디 패킷과 머리카락을 부적에 넣고 항상 팔에 착용했다. 에파사헤브는 우디의 힘을 깨달았다. 비록 그는 매우 영리했지만 처음에는 40루피의 급여를 받았으나 바바의 사진과 그의 우디를 확보한 후에는 매달 40루피의 몇 배를 받았고 많은 힘과 영향력을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속적인 이익과 함께 그의 영적 진보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바의 우디를 얻는 행운이 있는 사람들은 목욕 후에 그것을 이마에 바르고 물과 섞어 입에 금 넣어 신성한 티르트로 삼아야 한다. 하리바우 카르닉 1917년 하리바우 카르닉은 다하누타나 지구에서 구루 포우르니마 나라샤다 월에 시르디에 와서 바바를 모든 형식으로 경배했다. 그는 옥과 다크 신화를 바쳤고 샤르마를 통해 바바의 허락을 받은 후 마스지드의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다가 그는 바바에게 한 루피를 더 바쳐야겠다고 생각했고 일어설 때쯤 샤마가 그에게 신호로 바바의 허락을 받았으니 돌아오지 말고 가라고 알렸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출발했다. 가는 길에 나시크의 칼라 라마 사원에 들어가 다르샨을 하였을 때 성자 나르싱 마하라즈가 사원의 큰 문 바로 안쪽에 앉아 있었고 그의 바크타드를 남겨두고 하리바우에게 다가와 그의 손목을 잡고 내 한 루피를 줘라고 말했다. 카르닉은 놀랐다. 그는 매우 기꺼이 루피를 지불했고 자신이 마음속으로 주려고 했던 루피를 성자 나르싱 마하라즈를 통해 바바가 회수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성자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일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모든 성자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일하는지를 보여준다. 신시이에 경배하라.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